오늘 우리 3월 첫째 주, 이 3월 달에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일날 디모데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많은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책이 있다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회서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 사도가 굉장히 애지중지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울의 마지막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개척을 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에게 그 교회를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을 하다가 바울이 자기가 전도했고 믿음의 아들로 잘 키웠었던 디모데에게 이 목회를 맡깁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그가 인정을 받지요. 근데 바울 사도가 떠나면서 이 디모데에게 몇몇의 글을 써서 보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마 바울 사도가 있을 때에는 말썽쟁이가 없었는데 바울이 볼 때에 좀 불안한 사람이 있었던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혹 이러이러한 자가 있을지 모르니 너는 이렇게 목회하거라 라는 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서신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잘못된 교사들이 있어서 그로 인하여 어린 디모데가, 연약한 디모데가 아픔을 겪어야 했고 그 디모데의 목회에 그 연약함을 보고서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광경 속에 이 디모데 마음이 얼마나 위축이 됐겠습니까? 나이도 어리지, 경험도 없지, 이런 가운데 교회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위로와 용기와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올바른 교회 생활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목회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이 바로 이 디모데 서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11절을 읽었지만 그 앞절 10절 말씀에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음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 보니까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모데서의 열쇠와 같은 언어가 바로 이 바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와 상반된 언어가 나오는데 3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애굽에서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6절입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여기 보니까 다른 교훈과 헛된 말이라는 바른 교훈의 반대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른 교훈과 헛된 말이라는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그 당시에 인기를 끌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헛된 말로 자기 자랑을 주절거리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안과 박이 다르면서 위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구원받는 것은 자기 의나 자기 공로로 인정받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고 떠들고 다니는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리를 듣고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표준을 던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신앙의 표준이란 마치 아픈 자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온도계, 체온계를 재서 그가 아픈 자가 안 아픈 자가를 가름하듯이 이가 던진 교훈이 있었는데 바로 이 교훈은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라. 바른 교훈이란 과연 어떤 것이냐? 바로 복음이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나갑니다. 그것을 보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구원의 은총이신, 구원의 주인이신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다는 자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란 어떠한 사람이 바로 가진 사람이냐? 구원의 삶이,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입에서 언제나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의의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너무나 기뻤고 황홀해서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불타오르는 그의 마음은 이 감추이 모에 지극히 값진 진주에 대하여 이 사람은 뜨거운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복음,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배려에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그 복음을 내가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복음을 내가 다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언어의 한계에 이 바울은 그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맡기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복음이라는 말만 나오면 이 바울 사도는 얼굴이 벌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바울 사도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의 얼굴은 빛나기 시작을 하고 그의 목소리는 복음의 소리만 나오면 아주 높은 톤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아닌 단순한 한 가지의 질문이지만 그냥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십니까? 아니, 이렇게 또 한 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비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는 영광의 복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로 하는 그러한 것입니까?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지금까지 만났고 경험했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도 돌아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 감격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흥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만남에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들은 수많은 짝퉁과 같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아닌가? 짝퉁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맥 빠진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세상에 매력을 주지 못하고 세상에 당당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저 자기 하나 헐떡거리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짝퉁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매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들 말이 어쩔 수 없이 마차를 끌고 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습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마주치기 전에 아마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 아닌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부모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학교도 다녔고 청소년 시절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누구도 나에게 뜨거운 이 복음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전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교회 나오고 그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그냥 주일 내면 교회 나오는 것, 그리고 교회의 프로그램에 내 삶을 쏟아부으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였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지난날의 시간을 뒤돌아보면 습관적 그리스도인들, 정말 매력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만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싶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니고 싶어 라는 소리를 전에 듣지도 못했고 그러한 매력을 발산하지도 못했었던 맥빠진, 정말 볼품없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나의 지난날의 삶이었었습니다. 어느 날 나의 모든 삶 속에 매력적이지 못하고 감동적이지 못한 나의 삶을 보고 흐느적거릴 때 내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오히려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안에는 죄의식이 더 컸고, 나를 가르치는 교사들, 나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죄의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더 죽일 놈이 되는구나. 이 예수는 나에게는 너무나 짐이 되는구나. 이 교회는 내 인생에 아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죄를 더하는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에게 성경은 내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줄 것이니 이 진리가 너를 참 자유케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었던 나를 향한 주님의 비밀의 그 구원의 계획이 내 안에 빛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했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나는 신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날부터 나는 행복했습니다. 나의 주변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거 인정하지 않았고, 아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고백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 행복했고 신났고 참 좋았습니다. 아니, 복음 글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저와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에게 부끄럽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되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교만이라고 말을 해도 좋습니다. 내가 경험한 복음은 남들이 쉽게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남들이 예수 믿어 지나가던 장사꾼의 중얼거리듯이 떠드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었었습니다. 내가 만난 복음과 내가 만난 주님은 그러한 시시껍질한 것이 아니었었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놀라운 복음이었었습니다. 이 주님은 그 어떤 것도 나와 바꿀 수 없는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진노를 받아야 할 내가 구원받은 것, 이 복음의 역사가 그냥 일반적인 복음이 아니라, 아니 나는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인다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냥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에 존재이신 그분 안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에게서 계획된 구원이기에 영광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어느 날 하나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골짜기에 너는 엎어져 있거라. 그리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내 뒷모습을 볼 것이라고.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옷자락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그분을 봄으로 본 자입니다.
이것은 내 영광입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영광스러운 복음인가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매력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믿는 것처럼 참 멋대가리 없고 폼이 없는 건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싫어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을 보면 나도 교만한데 나보다 더 교만한 것 같아서 싫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에 어느 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한국에 와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는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안 하는데 무슨 말만 하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한 가지를 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 한 가지는 두 가지의 유익을 가지고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시민권을 안 버리려고 그래. 그 시민권이 대단한 자기의 프라이드야. 두 번째 안 버리는 건 뭐냐면 때가 되면 미국에 한 번씩 갔다 올라오라. 왜? 안 가면은 그게 박탈될까 봐. 그러면 그냥 버리고 되지. 한국에서 살 건데 하는 말이 뭐냐면 연금이 나와야 돼.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미국 사람도 아닌데 미국 시민권 가지고 연금 나오는 것 때문에 저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 프라이드 가지고 사십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그것 가지고 그거 얻으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민권을 가진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잠깐의 연금을 받기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축복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로 내 생애에 이 영광의 복음을 가진 자의 축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승리의 복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그냥 하나의 구원받은 역사가 아니라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해 보면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는 강력한 힘은 우리의 능이 아니라, 우리의 잔꾀가 아니라 강력한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주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고 고난이 닥치고 삶의 위기와 아픔이 있을 때에 복음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영광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굶주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것은 나에게는 영광스러운 복음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는 당당히 싸우고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내 인생의 큰 영광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주의 은혜는 너무나 잘 맞습니다. 내가 부족할 때에 그 누구의 위로도 잘 안 맞는데 주님의 은혜는 딱 맞습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에 그 누구도 내 친구로 딱 맞지 않는데 주님의 은혜는 내게 너무나 딱 맞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총이 더욱더 사랑스럽고 내 인생에 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결코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십니까? 바울은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이 복음을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메인 찬송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부를 때마다, 바울은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복에 가득 찬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행복에 가득 찬. 여러분은 이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알고 계십니까? 때로는 내 인생에도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내 인생의 문제들이 주를 향한 나의 행복을 결코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것을 부모들이 볼 때에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해서 기뻐할 때 우리를 향하여 더 기뻐하십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 별로 그렇게 크게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딸내미를 비유를 잘 듭니다. 연희입니다. 오늘은 이 자식이 또 오더니 나한테 와서 탁 안기는 겁니다. 제가 감격했습니다. 얘가 왜 이래? 지난번 선물 사준 게 아직까지는 맥히나 보다. 제 마음에. 그런데 이 연희가 나를 기뻐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연희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기뻐해,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 딱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행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신실한 성도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행복에 가득 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행복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이 영어로 I am I, 나는 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존재라고, 나는 존재이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존재물입니다. 모든 존재물은 존재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복을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존재물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복된 복음의 소식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느 날 사랑하는 자에게 반지를 선물을 하면 나도 모르게 늘 그의 손가락을 봅니다. 내가 준 선물을 꼈나? 하고 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에 감격해 하는가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은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다. 햇불이요, 즐거워하십니까? 정말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 사역에 가장 기초가 있다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의 반석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 복음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이 복된 복음이 영광의 복음이 되기를, 그래서 이 복음에 감격해 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이 감격스러운 복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